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아멘. 성경은 참 신기한 책 같습니다. 여러 책들을 보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매번 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 책은 저에겐 성경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책의 저자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좀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시편 1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복을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에 비유하죠. 그에 반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은 바람에 나는 겨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그 모습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안정감 없이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게 되는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람에 나는 겨라는 표현이 딱 맞겠다 싶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려면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버려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여러 신들을 의지해야 했고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의 신으로는 그 인생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이 신 저 신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 모습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나로 막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웃 나라인 일본에 8만 5천 개의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사에서 모시는 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야, 무슨 신이 2천 개나 될까요? 무슨 신이 있는지 알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신이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은요,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므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의 삶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여러분, 시냇가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것이죠. 나무가 스스로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대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건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요. 그리고 그러자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깨진 항아리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불완전한 모습이 아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 보입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를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어도 이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요, 셀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요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요 늘 불안합니다. 늘 공허합니다. 허망함이 그 인생의 뒤를 따라올 뿐입니다. 깨진 항아리를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언제나 단 한 가지죠. 호수로 던지든 바다로 던지든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곳으로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다는 건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불완전함을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바로 이 경험을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회개는요,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지 못한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마음을 둔다는 건 우리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감정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의 원천이 되게 하시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감정의 그 근원이 되게 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앞에 엘리 제사장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방신들에게도 지금 함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지냈던 거예요. 여러 갈래로 갈라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시고 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핍이 있으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성의 없는 섬김도 기꺼이 받으실 만큼 그렇게 굶주려 계신 분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거 쉽게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주님께만 향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눈먼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는 잘못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그 한 마음으로의 회복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의 뿌리가 주님 되게 하시고 저희의 의지와 감정의 근원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바쳐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의 충만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